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그 전도 여행 가운데 한동안 머무르고 있었던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AD 약 55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물론 이 편지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진행하기 앞서서 잠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이야기들의 대략을 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마 오해하는 부분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을 하고 나서 곧바로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일꾼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 14년 동안을 그는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복음 전도로서 준비되는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의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그런 영적 리더십은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바나바 밑에서 오랜 세월 동안 부목사로서 동역자로 섬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AD 47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 자기가 섬겼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기 이전에 대대적인 대규모적인 본격적인 선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에 큰 획을 문을 여는 그런 첫발을 디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 3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가 AD 47년부터 49년 사이의 일입니다. 제일 먼저 그가 선교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앞에 섬이 있는데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 구브로라는 섬을 통과해서 당시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그 남부 지방을 주로 선교를 했습니다. 큰 범위의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 터키의 그 소아시아의 아랫지방에 있는 비시디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 주 정도 되겠죠. 이 비시디아에 또 다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수리아에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는 그 예루살렘에서 위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비시디아는 터키의 아랫 지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또 이고니아라는 곳에서, 더베라는 도시에서 그렇게 좁은 범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또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동역자가 바나바와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그쪽에 안디옥에서 해역했을 때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또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역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AD 49년부터 51년 사이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5장에는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를 최초의 회의를 열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에 대해서 그것이 긴급하게 의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도들이 결정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공회를 결과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원래 자기가 머물렀던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육로를 통해서 터키 지방의 길리기아 지방, 그리고 비시디아 지방, 무시아 지방. 예.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예. 못 가보셨죠? 예. 무식이 뭔 말인지 모르죠? 예. 이 무시아 지방이 터키의 맨 서쪽에, 그러니까 아시아의 끝쪽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지방이었습니다. 여기를 넘어서 바다 건너가면은 유럽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어디입니까? 그리스죠. 그리스 유럽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서 자기 보고 이제 오라는 그런 손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결정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무시아 지방을 떠나서 무시아의 도로를 떠나서 바다 건너 유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최초의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해안 도시들을 위주로 특별히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덴, 그리고 고린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구브로 섬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합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때 실라가 또 디모데와 또 브리스기와 아길라 그리고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이 AD 52년부터 57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은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고 터키의 여러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한동안 사도 바울은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여러 해안 도시들을 선교를 했고 그리고 다시 또 아시아로 넘어와서 터키의 해안 도시들을 순회하다가 바닷길을 통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때는 디모데와 누가가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선교를 했던 기록입니다. 그 이외에 또 57년부터 62년까지 로마를 방문합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공식적 선교여행보다도 개인적으로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또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여기 왜 갔습니까?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재판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47년부터 62년까지 약 15년가량을 계속해서 타지에 머물면서 선교에 열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에 중요한 그런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결과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 제2차 전도 여행인 AD 50년경에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런 심정을 적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고린도전서니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5년 전에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 AD 55년경입니다. 근데 50년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약 5년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의 그런 심정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는 지혜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 그 복음을 전했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나타나심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12장 제 7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8절부터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고백하는데 이 중에서 3절을 읽어보면은 한 가지의 쾌수천이 떠오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잘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 거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좀 더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데 이렇게 떨립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마다하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환난을 다 겪었고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영적인 체험도 했고요. 심지어는 하늘의 광경도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떨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약하고 두려웠고 무척 떨었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왜 떨었는가? 그것이 궁금하죠. 사도 바울이 떤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기 직전에 아덴에서의 전도의 실패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얻게 했습니다. 아덴에서 그는 전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영받은 거 아닙니다. 두 번째가 당시 고린도 지역이 갖고 있는 명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뭐로 유명했습니까? 바로 타락의 대명사로 유명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원래는 그리스 문명하에 잘 이렇게 번영했던 그냥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런데 BC 한 165년경에 이 도시가 갑자기 쇠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쇠락 상태로 도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로마가 세계를 헬라 문명을 정복하고 나서 이 고린도의 지정학적 좋은 위치 때문에 이 페오이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갑자기 당시에 유명한 도시로 부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도시들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지배자들의 어떤 전통이 있는데 그 지역의 지배자들은 대략 어떻습니까? 좋은 가문가, 좋은 학식가, 또 문벌이 있는 그런 가문들이 도시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가문이 오랫동안 이렇게 전통적으로 도시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한번 망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지역적인 전통이 없었습니다. 어떤 좋은 가문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갑자기 형성됐고 갑자기 이 무역항으로 발전하면서 상인들이 막 모여드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상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그런 도덕이나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이 없고 상업적인 이익을 쫓아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 도시의 지배층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점차로 상업적인 그런 마인드로 인해서 도덕적인 것들이 타락을 하면서 계속 태폐적이고 음란한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있는 여러 가지 여신 숭배 사상, 여러분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런 숭배 문화가 여기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그 많은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알고 보면은 창녀들이었어요. 창녀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문화가 에베소에도 있었고 이 고린도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아주 타락하고 더럽고 추한, 돈은 많지만은 그런 도시로 당시에 로마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자, 그런 도시에 가뜩이나 이 아덴에서 복음 전도의 실패를 가지고 무게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하고 두렵고 무척 떨면서 그 도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선교사로 파송한다면요, 어떤 지역은 여러분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싸 하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도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도시가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처럼 이렇게 아주 악한 명성이 있는 도시로 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날 밤 잠을 못 잘 것입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잘해낼까. 제가 아는 제 여기 청년 시절의 선배는 그분은 갑자기 아프리카, 그때 당시에 잠비아였었어요. 잠비아로 파송을 받았는데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부부가 그날 밤을 못 잤대요. 그 얘기를 듣고. 잠비아가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도 안 살고 굉장히 낙후되고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불모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파송시킨다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날밤을 샜다고 그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심정이 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굉장히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 고린도에 가는 곳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고린도서 1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 같이 성경이 가까우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에베소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분쟁이 뭐냐면은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 당시 있었던 분쟁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분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네 개의 분파. 바울파, 게볼로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은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제 스쳐 지나가듯 떠나면서 또 다른 세워진 사람들이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아무래도 리더십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 로마 사람도 들어왔고 헬라 사람도 들어왔고 유대인도 들어왔고 각각 여러 그런 이방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일종의 다문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 가지 민족이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에 이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개성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자기가 받은 어떤 여기서 표현하면 세례에 따라서 그쪽으로 줄을 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뭐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보면은 어떤 한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목사님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이제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집회를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저한테 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말한 거. 저는요. 성경 다음에 그 목사님이라고. 막 그랬어요. 나는 그 목사님 파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인정을 안 하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엄청 인정을 해요. 그런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예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쟁이 여기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힌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렇지만은 못 박힌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자기 이름까지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바울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긴 사람들에게 수십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바울파를 형성하는 교주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 내가 두 사람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받은 사람에게 치우쳐가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들, 그런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골로편의 편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듣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4장 21절까지 긴 부분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깨우치는 목적에서 글을 적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같은 분쟁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사람의 지혜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이 복음의 모든 핵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해준 것은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에 막 집중하는 것이에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워낙에 영적인 것들 좋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요,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항상 보면은 말은 안 해도 암한의 어떤 목사님을 막 따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잠깐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잖이 계세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희 좋아하지 마시고요. 저희 따르지 마시고 저희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령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요, 중매자예요. 중개자예요. 여러분 하여금 성령님한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저희를 자꾸만 의지하는 분이 10명은 아니고요.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건면합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 자신이 서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따르는 바울이나 게보나 아볼로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십자가의 복음만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에요. 이제 알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알겠습니까?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이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7장 1절입니다. 너희에게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썼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너희가 쓴 문제.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그들 속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편지를 써서 바울 사도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속 시원히 답을 주십시오라는 어떤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로서의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같이 두 가지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5장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부터 15장까지 사도 바울에게 요청했던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그들이 해결받기를 원했던, 답변을 듣기를 원했던 문제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5장 1절부터 시작하는 바로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게 뭐냐입니까?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들렸습니다. 바울 사도님, 우리 교회에 성도 중에 이런 아주 해괴한 짓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내면 누굽니까? 계모겠죠. 이 계모를 자기 아내를 삼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11절에 답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 성도 중에 교회 가운데 있으면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고 전합니다. 12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관해야 된다는 것이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성도 중에 음행하는 자에 대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대한 그 답을 뭐라고 했어요?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출교시키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6장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는 성도들 간에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 간에 막 싸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소송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희 교회는 없는데 어떤 모 교회는 심지어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싸워가지고 막 소송 벌리고요.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막 그래가지고 소송 벌리고 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가지고 세상 가운데 소송을 벌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또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하고요. 7장에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여기 결혼 얘기 보면 여러분 결혼 안 하는 분들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몇 가지의 어떤 자기 개인적인 어떤 멘토링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성경을 읽으시고요. 또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우상 앞에 놓여있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되는가.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요즘 같으면 우리 여러분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기를 구하는 주요 루트는 어디냐면은 일반 정육점을 통해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고기는 그때 당시에 이방의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진 이 고기를 취해서 그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알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공공 예배에 대해서 권고를 합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만찬에 관한 겁니다. 성만찬. 성만찬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성만찬이 있는 날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우리가 성만찬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빵 요만한 조각 하나 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떡 덩어리를 통째로 갖고 그걸 뜯어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굶고 와가지고 그 성만찬 할 때 열심히 뜯어 먹는 거예요. 아마 빵 한 쪽을 다 먹나 봐요. 떡 한 덩이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나 봐요. 여러 가지. 여러분 막 웃죠? 웃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어린 교회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이게 포도주 주니까 저에게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 그런데 어느 교회는 진짜 포도주를 줘요. 어떤 교회는 그냥 포도주를 모시고 막 취하는 분도 있었어요. 옛날에 들었어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성령의 은사들이 여기 12장부터 14장까지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예민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1절부터 58절까지 아주 긴 내용을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부활이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마지막 때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엄청 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론이 여기니까 본론을 따지자면 아마 1시까지 설교를 할 것 같은 아주 불행한 얘기감이 들죠. 근데 아닙니다. 이제 반은 다 했습니다. 서론이 오늘 절반입니다. 반 이상은 다 했고요. 이같이 서론이 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서론을 길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형과 같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오해해요.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이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 있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다. 장성한 교회다.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다. 영적으로 많이 아는 교회다. 발달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답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그런 편지에 수신받은 교회들보다 아주 어리고 연약한, 부족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만 나타났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이런 것들이 임했어요. 성령에 임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것들이 다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막 살아나는 것들이 각 교회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유독 고린도 교회만 이것이 부각되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교회는요, 그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별로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이 은사에 대해서 이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겉면을 적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다 잘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자기 역할을 다 잘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자세하게 전해야만 할 만큼 영적으로 어렸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린전서를 쓴 것이었어요. 3장 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밥을 안 먹였어요. 맨날 젖만 먹였는데 그것이 과거의 얘기인데 또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50년의 교회를 세웠고 55년에 이 편지를 썼는데 5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성장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 맞죠? 예, 특별한 건데 이것은 좋은 면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이고요. 육신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속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로서 겉면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어린아이 대형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육신에 속한 자가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장의 성숙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요한 1서 2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3가지의 단계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녀의 그런 수준입니다. 자녀의 단계. 이 자녀의 단계는 어떤 것이냐? 이제 겨우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응애하고 태어난 것이 육신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영적으로는 완전히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녀다 얘기합니다. 또 14절에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비의 단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수준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좀 자라면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얼굴 정도 알겠죠. 근데 아비의 단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는 것이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가 청년의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의 나이는 자녀와 청년과 아비의 순서로 성장하지만 영적인 나이는 약간 다릅니다. 자녀의 단계, 아비의 단계, 그리고 더 성숙한 단계가 청년의 단계입니다. 이 청년의 단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비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요. 알긴 알지만은 힘이 없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가 없지만은 이 청년들은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 청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3가지의 성장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3가지 단계 중에 어떤 단계입니까? 바로 자녀의 단계예요. 그것도 아직 어린 자녀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겨우 제사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영적인 환경들이 갑자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를 믿었는데 그날부터 막 은사가 열린 분 계시잖아요. 막 그런 케이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막 이제 거듭나고 이제 새로워져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든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를 막 불어 넣어 주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보통의 교회보다도 그런 것들이 더 드러날 정도로 막 그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뭐 방언을 얘기하고 방언 통역도 다 열어놓잖아요. 예언도 얘기하는데 저희가 늘
최원영 목사님이 저랑 이렇게 늘 언제나 신경 쓰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다음의 문제예요. 그때부터는 돌발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들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예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너무 신나서 막 하지만은 그것이 잘 성숙된 예언이 아닐 경우는 사람들을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실족해 하는 그런 흉기로 막 이렇게 도구로 사용할 때가 적잖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막 수습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음 같으면은 여러분에게 아주 활짝 이런 것들 자유롭게 다 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은사들이 막 열렸는데 그것을 감당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아직 안 갖춰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어렸습니다. 근데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들은 아직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났지만은 아직 과거의 삶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아까 뭐 아비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뭐 사건 등 여러 가지 음행의 사건들을 다 쭉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는 완벽하게 성숙하고 성장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발을 내딛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육신에 속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아직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하는 수준에 이른 사람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다음까지 소개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 속에 있는 육신으로 속한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이것들이 잘못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들을 일일이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목했고 그들을 이렇게 권면한 것이 꼭 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도 있고요. 우리 주인주의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씩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속에 아직도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나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에 속한 일은 아까 갈라디아에서 소개한 것처럼 또 골로새서 3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지껏 육체 가운데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 행했던 모든 그런 육체적인 습관들, 삶의 습관들, 계속 해했던 끊지 못했던 악한 것들을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여지껏 우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모습을 갖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개해드린 이 골로새서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받을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전제가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했다면, 중생의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위의 것은 뭡니까?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 안에 죽었고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영역과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벗어버리는 것이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하는 방법, 여러분 영적 성숙으로 가는 것들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땅의 것들을 죽이는 행동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이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듭남을 경험했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두 가지를 취해야 되는데 첫째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제는 아래 것, 땅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지향하지 않고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벗어버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점점 여러분의 육체에 속한 것들이 벗어지고 육체에 속한 그런 성품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계속해서 골로서 말하는 것이다. 3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들을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장한 자라고 혹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날 뿐더러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거 하나라도요,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은 위의 것을 쫓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것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예전에 육신에 속했던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으로 유지한다면은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행위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아래 것을 지향하고 곧 아래 것을 땅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행동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좀 더 쉬운 길을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제 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영을 따라 행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거룩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도와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10절에 말하고요.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또 13절에는 결론을 내립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을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게 은혜를 받고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성숙함은 그들의 행동이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숙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일을 쫓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쫓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했으면은 여러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어느 날부터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것으로 다가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행동하는 것들이 이제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니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날 제가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예, 들었는데 이 중에 계신 분입니다. 예,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예, 교회 나오기로 결정한 후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다 걷어치우시고 정리하셨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대단하신가?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더럽고 육신에 속한 것들은 여러분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벗어버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속해서 영을 추구하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예, 더 이상 예, 사도도 필요 없고요, 게바도 필요 없고 아볼로도 필요 없고 예, 바울도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과 바로 직통해서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